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광고 한 가지 드리면 금요일 날은 다 오셔야 됩니다. 언제요? 금요일 날. 다시 한번 금요일 날은 다 오셔야 됩니다. 언제요? 왜요? 김병헌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다 오셔야 됩니다. 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김병헌 목사님께서 애 많이 써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된 한 사람으로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한 번 더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게 교회 그 목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젊음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했는데 마지막 가는 그 고별 설교 자리에 앉아 주시는 것이 목사님을 향한 예우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그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까지 이제 공동 속회 공과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공과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어떤 일을 크게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이 기대한 만큼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 실망이 또 큰 법이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절망과 좌절감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에 아파가지고 1년 내내 준비한 혹은 3년 내내 준비한 혹은 학창시절 내내 준비한 그 입시에서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해 입시에 실패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학생이 다시 책상에 앉아서 그 다음 해에 입시를 준비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온전해져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시험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운동선수가 특별히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을 준비한단 말이죠. 4년 동안 그 올림픽만 바라보면서 땀을 열심히 흘리고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예선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4년 동안의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4년을 또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올림픽에 도전한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고 낙심하면 다시 마음 다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도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지. 나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했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생각하다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지 않으시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 다시 신앙생활 하기라는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에 실망하고 낙심한 두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12제자와 함께 생활하고 활동했던 또 다른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엠마오의 뜻이 따뜻한 샘, 온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 따뜻한 샘이 있는 온천에 있는 곳에 가서 쉬려고 하는가?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 부활하신 첫날에 그 부활하신 증거로 돌이 무덤에서 옮겨 굴러져 있고 주 예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왜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서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나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낙심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사건만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일이 낙심되고 절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무력하게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은 호모 에스페란스, 소망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꿈과 소망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하나 했는데 쥐를 잡아서 도관에 넣은 다음에 완전히 밀폐합니다.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 새까맣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쥐가 그 안에서 채 3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새까맣게 되면 그 쥐가 절망 가운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3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쥐가 스스로 밖에 나올 수 없고 먹을 것도 넣어두지 않았지만 빛이 한 줄기 들어가면 그 쥐가 36시간을 산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빛 한 줄기가 쥐에게 소망을 줘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 쥐도 그런데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소망이 있어야, 희망이 있어야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는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상황은 정말로 최악이었다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적인 무질서, 종교적인 타락 등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사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험난한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모든 면에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고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다윗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험악한 역사 가운데서도 또 혼란하고 절망스러운 사회 가운데서도 그 소망 한 가지 품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지 성경에 처녀가 메시아를 잉태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시집가지 않는 노처녀들이 많아질 만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거죠.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행하시는 일마다 그가 하시는 말씀마다 권위 있는 말씀이 되었고 각종 이적과 기적들을 볼 때에 그가 바로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에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모든 사람의 소망이요 희망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절망하죠. 당연히 높은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다윗의 영광을 다시 가지고 오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뭔가가 있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인데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겠지. 저 로마 군인들을 어떤 벌을 주시겠지. 이런 소망을 끝까지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기대가 큰 만큼 절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실망한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바로 우리 옆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안타깝게도 제자들도 똑같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신데도 그들이 눈이 어두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눈에 대한 강조점, 보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눈의 중요성에 대한,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6장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장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눈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복음은 눈에 대한 강조점과 알아보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느냐?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 가운데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느냐? 알아차리고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낙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의 이름으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같이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인데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예수님을 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그분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서로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왜 돌아가셨을까? 아, 정말 실망이야.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미하고 힘 빠지는 이야기만 될 뿐이지 그 누구에게도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듯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벅찬 우리에게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두 제자들도 서로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위로가 다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않죠. 또 사람에게 받는 위로보다는 사실은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소망을 바라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특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대화하시고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시죠. 대표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하시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남편은 누구입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회복과 치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질문하시고 대화하실까?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저의 정확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제가 좋아할까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제가 마음이 기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저의 정확한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그 모습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더 많은 사람들 인정받는 좋은 목회자로 만들고 싶으신 그런 마음 때문에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저의 기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충고해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게 내가 인정이 되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여러분의 마음은 좋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주일날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안 오셨어요. 당연히 목사는 궁금합니다. 편찮으신 것은 아닐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바로 월요일날 전화드리죠.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유 지난 주일에 교회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월요일날 전화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늦은 토요일쯤이나 금요일쯤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나 이렇게 전화를 드리죠. 그러니까 본인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제가 굳이 전화 드려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하다가 때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침 일찍 오시기 어려우니까 교회학교 예배만 드리시고 주일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것들 주방 준비하시다가 예배 못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도 제가 뵙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도 제가 하지 않아요. 그분들 스스로 잘 아시는 거죠. 아이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메시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교회가 한 교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성도님들과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조로 교회를 좀 이렇게 예배 시간들이라는 개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마 왜 예배 시간에 안 와? 사역이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막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고 권면해드리고 교회 체질을 바꿔가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충고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이 좋지 않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문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마땅히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마땅히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십니까? 두 사람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로마를 물리칠 군대 장관과 같은 역할로 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일 때문에 고난받으러 오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그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히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라고 말하죠. 이 미련한 놈들. 그런데요, 그 미련한다고 하는 단어가 뉘앙스가 막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런 미련 곰탱이들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성경 말씀을 알려주었거늘 부활하신 예수를 모른단 말이야? 내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줄게. 이리 와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의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 성경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구약의 말씀인 거죠. 제가 오늘 읽어보지 않겠지만 뒤에 44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가리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너희가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고요. 그럴 수 있다 여겨주시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죠. 우둔하고 더딘 마음을 변화시켜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설교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잖아요. 주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그 말씀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루도 듣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시지만 예배드리고 저문 나가면 절반은 다 잊어버리십니다. 괜찮아요. 원래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은혜가 쏟아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시켜 드리는 게 설교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옛날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와 내일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에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분과 동행함으로 내 미래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예배고 설교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한 그들에게 또 말씀을 상세히 풀어주셔서 부활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온전한 말씀을 모르니까 설명해드리고 말씀해드리고 자세히 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두 제자가 다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세히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절망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본업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엠마오가 따뜻한 샘, 온천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동안의 사역에 힘든 것들을 풀어내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는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경에 보니까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말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께서 영국 분이신데 미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태평양 바다를 타고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가신 건데 생각만큼 그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어요.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도 없고 사역이 잘 안 됐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갈 때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배가 부서져서 죽으면 어떡할까. 근데 목사님은 막 마음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저 한편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평안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나는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나는 이 배가 망가질까봐, 부서질까봐, 풍랑 가운데 부서질까봐 걱정하고 염려하여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들은 평안하게 노래를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영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번민하면서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를 걸어갈 때에 한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발걸음이 교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회심한 거죠. 거기서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받게 돼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선포하시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게 감리교의 시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교회를 건축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자. 30대 중반에 부목사가 되었고 11년의 부목사 사역 동안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세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46살이 되었을 때 65세에 은퇴해야 되는데 10년 두 번밖에 안 남았네. 나의 목회를 해야지. 결심했던 바로 그때 중국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서 저들이 우리 중국교회의 주역과 미래가 되야 될 텐데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낙심과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설교입니다. 가수 스티비 원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라고 포기했더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1700년대 알프스 몽블란 산 아래 위치한 샤모니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피른 산비탈과 메마른 토지 그리고 많은 눈이 와서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황량한 산간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샤모니 마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24년에 최초로 동계 올림픽이 열린 거예요. 뭐 때문에? 눈이 많아서. 눈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서 황량한 마을이었는데 그 눈 때문에 동계올림픽이 생겨서 수많은 스키 타는 사람들과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서 그때부터 그 샤모니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눈 때문에가 아니라 눈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낙심하여 절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 사역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이 내용을 읽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가슴이
뜨겁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지금 가슴이 뜨거운 분들은 그 뜨거운 가슴을 부여안고 예루살렘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어떤 위치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되고요.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 분들은 나가시면 되고요.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또 차가워졌다가 오르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슴이 뜨거운 때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